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태호 목사님이 쓰신 그 Counterfeit Stars,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질문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에 대한 답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막 붙들고 있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에게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부터 모세는 시내산 정상까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신이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밑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눈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매우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어쩌면 모세가 죽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 눈앞에 있었던 모세가 없어졌으니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들어서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뭐라도 해보라는 그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떼어서 가져가고 명령하고 백성들이 금고리를 떼어서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4절, 아론이 그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5절에 보니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놀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송아지 형상 앞에서, 눈을 만든 송아지 형상 앞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믿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예외나 핑계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그들이 직접 목도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 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인간의 내면에는 모든 사람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만 충족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공허하고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야 팩커가 노잉 알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자신이 어디에 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의 목적을 비로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공식이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영역에, 그 자리에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을 담고 살거나,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집어넣는,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만든 거짓 신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만든, 자신이 원하는 거짓 신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신 아피스여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애굽에서 수호신이었던 그 아피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피스여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죠. 고넬들이 믿었던 신들은, 제가 십계명 강의 설교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고넬들은 신들을 믿을 때에 보통 신들은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을 믿었습니다. 나일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나일강 신을 믿었습니다.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신, 태양신과 같은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을 떠나서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자신이 믿었던 그 신이 보호를 하지 못하니까 그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장식용 아니면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거나 어떤 일정한 곳에 두면 그 신이 그 형상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장식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 자신이 믿는 신이 그 형상으로 들어와서 여행 가서 머무는 곳곳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런 신에 대한 생각들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와서 이 신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자신들 앞에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굳이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모세가 눈앞에 없어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심 때문에 다른 신을 그럼 찾아보자,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는 입증이 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모세만 함께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눈앞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리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그 형상 가운데 임재해서, 그 송아지 형상에 임해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크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질문을 의심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자기들에게 친숙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일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피스 신이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피스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려낸,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려내고 만들어낸 이미지화시킨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엄연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존재하려면 일단 먼저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만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가 없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만약에 누가 되든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를 그 자리에 대처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것은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원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20장 4절과 5절을 상관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며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떠한 존재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냥 다른 종류의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신상,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모양이 송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만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을까?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계시하신 당신이 누구신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 맞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슬람의 알라 신 들어보셨죠? 이슬람이 믿는 알라 신이라고 하는 그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동일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신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라와 하나님이 동일한 존재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주제를 참 좋아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라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식론적으로 알라와 하나님을 같은 존재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경전에 나와 있는 그 코란에 소개하는 알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근원적으로는 동일하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알라와 하나님이 근원적으로는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신, 설명하신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성경 거기에도 하나님이 알라나 다른 어떤 종류의 신과 동일한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어떤 종류의 우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타협되고 우리를 받아주는 그런 신을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라고 우리 스스로 브레인워시하고 세뇌를 시킵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브레인워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규정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신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섬기고 싶고 내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화된 그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랬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늘 거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최고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떠한 모습이라고 방해하거나 브레이크를 건다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 역할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정하고 그런 이미지화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해봅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만든 존재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룰을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가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리고 눈을 주고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찾을 것처럼 기대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화목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형식인 것일지라도 말 그대로 꽝이네요. 재밌게 아시죠?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꽝. 우상은 우리 인생의 꽝이에요.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오히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 꽝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세요. 왕 중에 왕이고 신들 중에 신인, 참신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우주만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외 없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꾸며낸 그런 신, 우리가 만든 거짓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긴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신은 우상이고 가짜 하나님이고 거짓 신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참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